이제 계속해서 이제 영육의 균형적 보존 제3 세 번째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들.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특별히 이렇게 뽑으셔가지고 그분들에게 그 선민 의식을 집어넣어줬어요. 선민 의식을. 그리고 너희들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족속들이다. 이렇게 선민 의식을 주는 과정 속에서 이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만 받고 있구나.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약속 때문에 이분들의 그 혼의 모습이 아주 좀 특수한 혼의 모습으로 변천돼 왔어요. 발전돼 왔어요. 유대인들의 혼의 모습을 보면요. 어떻게 이분들이 발전돼 왔냐면 이 선민주의적인 제가 적지 않겠어요. 시간을 세이브하고 여러분들이 좀 적으세요. 그 대신에 이 선민의식이 이분들에게 있었고요. 또는 바리새적인 율법의식이 율법주의가 이분들에게 있어왔고 종교성이 강해지고요. 또한 이분들의 그 생각이 배타주의적인 사상으로 또 변천됐어요. 혼의 모습이. 거기에다가 이분들은 교육, 특히 아카데믹화하는 사고로, 아카데믹이라는 것은 이 지적 이 수준을 높이는 아카데믹, 이런 분들은 서기관들을 우리가 이야기해요. 서기관들, 율법주의자들은 바리새인들이고요. 이런 그 소위 그 사상의 그 변화들을 그분들의 마음 속에 이제 가지고 있면서 그분의 혼의 모습이 그렇게 되면서요. 이런 그 사상을 가지면은 어떻게 이제 외부로 나타나냐면요. 우선 교만해져요, 사람들이. 또 자만해지고요. 또 외고집이 생기고 또 심하면은 완악해지고요. 그걸 좀 더 좋은 말로 표현하면 보수적인 사람이 돼요. 불타협해요. 타협을 하질 않아요, 사람들과. 그리고는 다른 종교에 대한 무시하는 게 있고 다른 민족에 대한 무시하는 게 있고요. 다른 자기네와 다른 것에 대해서 무시하는. 그래서 이분들이 이방인들을 뭐라고 말했냐면 개들이다 그랬어요. 이분들의 사고에 개들이다. 또는 어두움의 자녀들이다. 또는 멸망의 자녀들이다. 이런 식으로 이방인들을 보는 눈이 아주 그 배타적이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요, 그런 약점이 있다는 걸 아시면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니네들은 나의 특수한 자녀들이다. 너희들은 내가 참 이뻐한다. 니네들이 이제 정말 딴 민족과 비교가 안 된다. 이렇게 자꾸 축이 올려놓으니까요.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혼의 모습이 형성돼 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 자녀들을 키워도 마찬가지예요. 너만 최고다, 너만 최고다 이러면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사람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 인류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이런 사고방식, 이런 게 많아요. 인류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자, 이런 그 하나님이 환경을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은 인간은 한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전해지지 않고 그쪽 분야로 이렇게 발전이 되는 게 사람이 그 혼이 말이죠. 이런 사람들 혼에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분들 사이에 메시아로 나타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상은 이런 사상 속에 이런 혼의 그릇 속에서 가지고 있는 메시아상은 고급화된 메시아예요. 예컨대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런 것 좀 다 적어 놓으세요. 부자로 오시는 메시아예요. 또는
민족 지도자로서 오시는 메시아, 위대한 존경받는 자로서 최고 종교 지도자로서의 메시아 상을 그려왔어요. 그렇게 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혼의 모습들이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데 구약에서 시편 22편이나 또는 이사야 53장이에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오시는데 완전히 이 사람들의 혼의 그릇과 상반되는 모습의 메시아로서 오시는 것을 하나님이 예언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메시아냐면 고난의 종으로, 고난의 메시아로, 십자가에 달리는, 십자가는 저주의 표시거든요. 십자가에 달리는 메시아로 이분들에게 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분들의 혼의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실제로 오신 메시아를 딱 보니까요, 목수의 아들로, 특히 그분들 보기에는 가장 천한 지방에, 가난하고 저소득층이 많고 소외된 지방인 갈릴리 지방에서 태어난 목수의 아들로, 그리고 또 교육도 받지 않은 분이 무교육자로 이렇게 나타나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면 인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의도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 이렇게 해서 해보니까 너희들 최고다, 니네들 내가 특별히 사랑한다 하니까 이런 식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혼이라는 게 그래요. 한계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이 중에서도, 유대인들 중에서도 가장 그래도 혼이 가난한 사람들, 이런 그 선민의식이 좀 약한 사람들, 율법주의가 약한 분들을 고르셨어요. 고르려면 어디서 골라야 돼요? 갈릴리 지방에서 골라야 돼요. 제일 처진 지방이에요. 예. 소외된 지방의 사람들 중에서 고르셨고, 특히 평범한 시민들이, 어부들, 고자키야 세리 출신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얘들아 너 나 따라와라 그러면 이분들의 혼은 단순하니까 그 중에서도요, 그러니까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단순하니까요. 그리고 혼이 크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따라간 거예요. 안 그러면 일반 수준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님을 따라가게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 했는데, 그 보면은 이런 사람들을 딱 불러다가 제자를 딱 해놓으니까요, 까다롭지 않아서 잘 따라오는데 이게 빨리빨리 배우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 또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혼이 심플한 사람은 이게 이 배우는 속도가 둔해요. 네. 그래서 3년을 훈련시키시고 이미 3년 거의 끝나기 한 1년 전부터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고 부활할 거라고 말을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혼의 수준이 그만큼 적급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딴소리 자꾸 하고 헛소리 하고 말이죠. 말귀 못 알아듣고 똑똑하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런 저학력, 저문화의 출신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제 조금씩 혼의 그릇을 좀 이렇게 고쳐주고 이렇게 발전시켜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3년 훈련시키시고 오순절 사건 후에도 성령 세례를 입히시고,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았지만 혼의 그릇의 한계성 때문에요, 이분들이 깊은 넓은 엄청난 큰 하늘의 비밀을 담을 수가 없었어요. 혼이 그릇이 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분들에게는 고작해야 몇몇 분에게만 하늘의 비밀을 간단하게 보여줬어요. 그 중에 가장 그래도 많이 본 분이 요한. 그 다음에 누굽니까? 야고보. 실은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는 제자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베드로도 한참 후에 그분이 이제 죽기 한 몇 년 전에 베드로 전후서를 주셨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 사람들 가지고는 하늘의 비밀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녀들도 어느 정도 교육을 많이 시킬 필요가 있어요. 세상 교육도 많이 시키시고 또 세상 경험도 많이 하게 하시고 그것이 필요해요. 혼의 그릇을 더 다양하게 만들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혼의 그릇을 다양하게 만든 분이 누굽니까? 바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은 이분은 하나님이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이 이방 선교사로서 딱 뽑아놓은 분이거든요. 뽑아놓은 분인데 하나님께서 이분을 30년 동안 세상에서 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분이 아주 소위 아까 유대인들의 그 사고방식에 배타적인 사고방식이 있었고 율법주의고 아카데믹하고 도저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혼이 말이죠. 그리고 교만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그대로 가서 핍박을 막 하고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는 예정론적인 측면에서는 그분을 그렇게 만들어졌지만요. 이런 사람이 이 혼의 그릇에 이런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고난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게 하려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그게 쉽게 인정이 됩니까? 왜냐하면 교만하고 완악하고 율법주의로서 꽉 차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다메섹에서 봉사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이 완악한 사람들은 이 혼의 이 그릇을 하나님이 정돈을 시키려면 그냥 왕침을 한번 놔줘야 돼요. 왕침을. 그래서 하나님이 이분이 왕침을 맡고 거기에서 이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그런 사람을 왕침을 놔가지고 만나게 해야지만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릇 자체가 괜찮은 그릇이기 때문에 그릇의 내용만 좀 바꿔주면 되거든요. 그릇이 사이즈는 큰 그릇이에요. 이게 넓은 그릇이고 크고 높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시각장애자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분을 하나님이 서서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창성한 그릇으로 해.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간다는 건 뭐냐면 나의 혼이 그리스도의 그 창성한 분량의 혼까지 이렇게 성장되는 거예요. 넓게, 깊게, 높게, 크게. 바울이 이제 그런 사람으로 장성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되어간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바울이 전도를 하면서 여기저기다 교회를 딱 보니까요, 각 교회마다, 도시마다 다들 문화가 다르고 민족성이 다르기 때문에요, 종교의 배경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다들 보니까 혼의 모습이 다 달라요. 복음은 떨어뜨려놨는데, 복음은 받았는데 고린도 교회의 혼의 모습을 보면 복잡했어요. 왜냐하면 그 해변가 동네고 지금 같으면 우리 같으면 홍콩 같은 그러한 도시거든요. 국제무역이 많았고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고 하니까 사람들이, 고린도 사람들은 소위 이 그리스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감정 표현을 마음대로 하는 그리스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같이 강아지 상품이라고 그럴까요? 복실 강아지 상품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요. 지금도 그리스 사람들 보면요, 오늘날도 21세기에 저 사람 그리스 사람이다 그러면 어떤 정평이 있냐면 저 사람 10마디 말하면
7마디는 거짓말이야. 이것이 국제사회에 이렇게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못된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 중에 많아요. 그러니까 그리스에 관광 갈 때 조심하셔야 돼요. 이 가짜가 많고요, 도둑놈 많고, 속이는 게 많고 그래요. 생긴 건 멀쩡하게 생겼는데요. 그게 옛날부터 이 고린도 교회도 보세요. 싸움 많이 해서 파벌이 많고, 바울이 전도를 했는데 거기다 복음을 떨어뜨려 놨는데 나중에 바울이 떠난 후에 바울 저 사람이 말이야 우리 헌금 가지고서 딴짓했다 막 그냥 말하는 사람들도 많고 말도 많고요. 또 우상 섬기는 분도 많고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았던 것이, 성령 은사도 많이 받고요. 그런데 은사가 그냥 여러 가지 은사 때문에 그래서 싸움이 나고 하는 고린도 교회 혼의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같은 성령이 떨어졌는데 그 안에서 그러한 막 이런 작품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더 못됐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는 사도 바울이 거기 가서 상당한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도 편지가 전서, 후서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에 언제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편지 중에서 전서, 후서 쓴 것은 다 못된 교회들이에요. 한 번 말해서 안 들으니까 또 계속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거기에다가 편지가 긴 것은 더 못된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길어요? 고린도 전후서가 길어요? 고린도 전후서가 훨씬 길어요. 그러니까 더 못된 사람들이에요. 혼의 모습이 아주 못된 사람들. 복음은 들어가 있지만요. 이 갈라디아 교회도요.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을 자꾸 가지니까 사도 바울이 은혜로 살아라, 은혜로 살아라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부조리가 많았고, 그래서 너희들은 이런 거 다 버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맺고 살아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은사, 열매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기타 등등 가장 사도 바울의 마음을 편하게 했던 혼의 수준이 괜찮은 그 도시 하나가 어디냐면 빌립보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의 그 사람들이 가장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마음을 편하게 해주시고, 바울이 나가서 선교할 때마다 선교 헌금을 걷어서 주시고, 그래서 항상 고맙다 그러고, 선교 헌금을 줘도 뒷말이 없이 주고, 다른 교회는 다 뒷말들 많았는데 이 교회만은 그랬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장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별로 쓸 말이 없는 거예요. 고맙다. 주 안에서 서로 잘 신앙생활 잘해라. 그게 이제 빌립보 교회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혼의 부분을 좀 정돈해 보면요. 이 선교지에 나가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선교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각 나라마다 혼의 모습이 다 달라요.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요. 이제 이 선교하는데 큰 도움이 돼요. 이제 우리 한국이라는 이 한국 교회도 우리 자체 내에 혼의 모습이 있거든요. 우리 스타일의 혼의 모습이 있거든요. 또 우리도 교단마다 혼의 모습이 다르잖아요. 또 같은 교단이라도 또 어떤 지도자 밑에서 훈련받았나에 또 다르고, 또 교단을 떠나서 지역마다 경상도, 전라도,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 또 서울 또는 이북 출신들 다 혼의 모습이 조금씩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다 먼저 인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아, 저분이 이런 혼의 모습이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연습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어요. 인정하는 연습을요. 이게 이제 주 안에서 그릇이 큰 사람이에요. 이것을 인정하시는데요. 특히 선교하는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인정하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 한국 선교가 지난 10년 동안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뭐냐면요, 타 문화권에 들어가서, 예컨대 필리핀 하면요, 필리핀 문화권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면서 필리핀의 사람들을 한국화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스타일로, 예컨대 새벽기도 나와라, 주일날에는 오전 예배도 드리고 찬양 예배도 드리고 저녁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 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금요 철야해야 되고, 그래야지만 한국처럼 부흥한다.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스타일이거든요. 우리 문화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는 우리가 어떻게 양보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문화가 그러면 그것을 타 문화에 대해서 그렇게 했을 때는 이게 문제가 야기돼요. 그러니까 이쪽에 필리핀이나 이런 데서도요, 많은 한국 목사님 중에서 그렇지 않은 목사님들도, 선교사님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그렇지 않은 분들도 꽤 많거든요. 거기서 오는 갈등들 굉장히 심각해요. 몇 년 전에 필리핀의 대표급 되는 지도자 한 분과 내가 이제 이렇게 만났는데, 한국에 잠깐 나왔길래, 제가 인도네시아 사람하고 두 분인데 다들 거기 아주 굉장히 영향력 있는 목사들인데요. 무슨 모임이 있어서 한국에 나와서 이제 같이 이제 미팅을 한 다음에 제가 63빌딩 사우나를 데려갔어요. 네. 63빌딩 사우나 비싸잖아요. 제가 이분들에게 좀 그래도 좀 한국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뭐 미국도 다니고 막 이렇게 국제적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어떠냐 그러니까 좋대요. 뭐 아주 한국 사람들 좀 부럽대요. 경제도 좋고 뭐 이렇게 등등 하다가 이가 물어봤어요. 니네 나라에 있는 한국 선교사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고맙게 생각하지? 그랬더니 고맙대요. 네. 근데 그 떫떫하게 말을 해 나한테요. 네. 그래서 좀 솔직하게 이야기 한번 해봐라 네 그랬어요. 나는 뭐 선교하는 사람이니까 거기만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뜸뜸하게 이야기해서 좀 한번 제대로 이야기하는 그 말 안 해요. 이분들은요, 우리나라 사람만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전 세계 어디 가도요, 솔직하게 말하는 건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이태리 사람이나 스페인이나 남미 사람들이나 우리하고 비슷해요. 이게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막 뱉어버리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이 아시아 나라들보다 그런 나라가 거의 없어요. 예. 다 이게 저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면 내가 신뢰되겠구나 항상 생각하면서 해요. 그러니까요, 그런 문화의 사람들이 솔직하게 막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학을 때 뒤로 자빠져요. 그게 우리의 장점인 동시에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볼 때 예의 없는 사람들, 무례한 사람들. 근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쪽 사람의 입장을 생각 안 하고 막 말하는 사람들이. 그래? 나도 그런 스타일 중에 한 사람이 한국 사람이니까 할 수 없어요. 예? 항상 그 부분에 신경을 쓰지만요, 우리 민족의 약점이 이런 부분이 있구나. 그 피가 흐르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내 자신에게도.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요, 좀 솔직하게 말을 하니까 말 안 해요. 그 불편한 말은 안 하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 사람이 나는 아니잖아. 나는 미국에서 오래 살던 미국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근거도 없고, 한국 사람 나 아니야. 그러니까 나를 좀 비한국 사람으로 생각하고 한번 말해봐라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그렇구나 정말. 그러더니 한마디를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아주 그 가슴을 철렁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한국 선교사들 와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자기들 많이 도왔지만 우리가 한국 선교사들을 통해서 상처를 너무나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한국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줬으면 좋겠대요. 이 인도네시아나 이 필리핀의 대표급 이 목사들이 하는 소리가. 이 말을 듣고 기분이 제가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요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도 많이 해주고 그분들을 위해서 물질을 더 많이 집어넣어주고
성경 가르쳐주고 땀을 많이 흘렸는데 결론은 그렇게 오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무례한 거예요. 그 문화를 우리가 존경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스타일로 그냥 막 가는 거예요. 내 스타일로. 전혀 타 문화를 고려하지 않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에요. 우리끼리도 마찬가지. 우리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 생각 안 하고 자기 스타일만 고집하는 사람 있죠?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하죠? 왜 고개 까딱까딱 좀 해보세요? 네, 그렇다니까요. 그게 우리끼리는 괜찮은데 문화가 다른 사람들끼리 할 때는 그게 엄청난 그 충격을 줘요. 네, 특히 우리보다 괜찮은 나라, 예를 들어 미국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그래도 조금 나아요. 왜냐하면 우리보다 나은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우리보다 못한 민족에게 우리가 할 때는 그분들에게는 엄청난 상처를 받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조심해야 돼요. 이 혼의 부분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성육신 신학이다 그런다고요. 다시 말하면요, 그걸 영어로는 incarnation, the theory, incarnation 그래요. 예. 이 성육신 티오리, 이건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이 성육신을 기가 막히게 하신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문화가 저 하늘에 계세요. 삼위 하나님의 문화가, 그 문화에서요 인간 문화로 내려오시는데 적은 문화예요. 적은 문화로 내려오시는 목적이 뭐냐면 그 피조물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분이 우리 문화로 내려오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요, 내가 너희들 사랑한다 하고는요, 그 하나님의 고급 문화에, 슈퍼 문화에, 그 슈퍼 문화의 랭귀지로 우리에게 확성기되건 뭐 우리도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말을 했다면 우리가 못 알아듣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 내가 개미가 되는 거는 마찬가지. 이분이 차원을 낮춰가지고 인간이 된 거, 완전한 인간이 되시고, 만약에 완전한 인간이 아니시면 외계인처럼 생각하면 우리와 또 이게 우리가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완전한 퍼펙트 휴먼 인간이 돼가지고 완전한 인간 되셔서 딱 인간 어떤 문화에 딱 내리시는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 문화에, 유대 문화에 내리신 거예요. 그분이 내리셔가지고요, 히브리 사람들이 하는 모든 문화에서 하는 습성을 그대로 따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신는 샌들 신으시고, 그 당시만 해도 아람어라고 해서 그 사투리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이죠, 그분들의 샌드위치 잡수시고, 그분들 식으로 사셔가지고요, 그분들 식으로 죽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도 그 문화에서 가장 저주받은 사람들이 받는 그 처형 방법이 십자가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이분이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분들의 혼의 레벨로, 혼의 수준으로 내려가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분들과 대화를 할 수 있고, 그 문화의 사람들이 이분을 이해하고 존경해주고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메시지가. 이게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이 정도의 신앙 수준이 됐다, 좀 높은 수준이다면 항상 내 수준에 맞춰서 사람을 보지 말고 항상 나보다 낮은 수준의 사람 레벨로 내려가주는 연습을, 그걸 겸손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한 말은 문화를 수준을 내려가지고 그분들 수준에 맞춰가지고 말씀하시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고. 왜냐하면 그분의 혼의 수준은 금방 바꾸질 못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다룰 때도 그 수준 그대로, 그 수준에 맞춰서 그냥 다루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성육신을 잘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잘못할 때 다툼이 나와요. 교만이 나와요. 우리가 이제 선교를 하면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데요. 예컨대 우리 여기 지금 학생들 있잖아요. 이 학생들 10개 나라의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보면 각 나라마다 이 혼의 수준이 다 다르거든요. 문화가 다른 거예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주다라는 그것밖에는 공통점이 없어요. 나머지는 다 달라요. 그래도 우리 여기 지금 있는 우리 학생들은 참 하나님의 은혜로요. 이렇게 혼의 수준을 이렇게 보면 다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이번 지금 과거 한 2년 동안의 학생들 보면 이게 탁탁 튀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혼의 수준이. 근데 이 혼의 수준이 혼 중에서 탁탁 뛰는 나라가 제 경험으로는 우리 학교를 우리가 이제 주님의 학교를 우리가 섬기면서 학을 띈 그 민족이 몽고 민족이에요. 이 몽고 민족은요, 어쩌면 나가 우리 그 세 분을 우리가 졸업시켰는데 그 형제 자매가 둘 형제 하나인데요. 보면은 어쩌면 우리가 할 민족이 꼭 저놈들 닮았지 내 그랬어요. 우리를 거울로 보는 것처럼 제가 봤어요. 걔들을 한 3년 데리고 있으면서요. 네. 얘들은요, 자기가 느끼는 말을 그대로 해버려요. 지 그때 그냥 뱉어버려요. 이쪽에서 얼마나 잘해주고 그건 생각 안 해요. 무조건 지가 원하면 다 말하고 지 느끼면 좋다 나쁘다 다 뱉어버리고 지 싫은 건 싫다 그러고요. 예? 그러니 이게 교통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는 또 똑똑해요. 공부 제일 잘해요. 그 새놈이 1등이 항상. 영어도 잘하고 뭐 적기 하면 기가 막히게 하고 논리적이고 그냥 똑똑한데요. 성품은 개차반이. 근데 그게 그 형제 자매들만이 아니에요. 몽고 사람은 다 그래. 예. 몽고 사람 미안하지만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내가 몽고 사람 이렇게 보면서요, 쟤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의 많은 부분이 우리한테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몽고 반점 있다고 그러잖아요. 아, 하나님이 우리 한국 사람 저 피를 우리가 가졌구나. 그걸 내가 느꼈어요. 저 피를 가지고 있구나 우리가. 그러니까 고치긴 힘들어요. 우리도 머리 똑똑하고요. 그런데 무례한 부분이 많아요. 우리는요. 본인은 몰라요. 우리가 참 무례한 부분이 많아요. 저기 시내 강남 저기 어디 가면요, 강북이네. 강 건너인데 강변역 저쪽으로 거기 가면 몽고 아이들만 모아서 하는 유치원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노동자들. 그 유치원의 지하실인데 제가 우리 학생들이 그때 몽고 아이들이 거기 가서 그 가르쳤거든요. 내가 한번 따라가 봤어요. 따라가 보니까요, 한 60명의 몽고 아이들이에요. 유치원 아이들 또는 초등학교 1, 2학년짜리 쫙 한 60명 있는데 딱 들어가니까요, 요만큼도 내가 거짓말 없어요. 이게 한국 아이들이구나 내가 그대로 봤어요. 전혀 몽고 아이 냄새가 안 나요. 그리고 한 놈 한 놈 전부 한국말 제잘제잘해요. 몽고 사람은요 6개월이면 한국말 해요. 그거 신기해요. 어순이 같은 모양이에요. 예. 몽고 사람들은 조금만 신경 쓰면요 1년이면 우리처럼 한국말 해요. 그런 말 들었어요? 실제로 하더라니까요 애들이.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몽고 사람들을 보는데요, 우리의 좀 부족한 부분들 제가 좀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선교를 하다 보면요, 어떤 민족은 조용한 민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태국 민족과 태국이요. 이 선교를 하면서 우리가 그 민족의 혼의 부분을 잘 봐야 되거든요. 그걸 보려면 많이 생활해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그냥 업앤다운을 많이 같이 경험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분들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제 태국 같은 사람들 보면요, 태국 민족은 불교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외침을 당하지 않았어요, 태국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굉장히 자랑거리가 있어요, 그분들은.
다시 말하면 다른 나라가 자기 나라를 지배하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이 보면은 그냥 조용해요. 그러면서 프라이드는 엄청나게 강하고요. 자기 나라 임금에 대해서 만약에 부정적인 말 한마디만 하면 그대로 우리가 감옥에 들어가요. 네. 그런 그 특수한 나라거든요. 거기에 동남아의 하나의 지도 국가로서 영국과 미국이 선교 자금을 엄청나게 뿌렸어요. 선교사들이 엄청나게 갔어요. 우리나라도 70년대부터 제일 먼저 간 선교사 그룹들이 거기에 간 거예요. 우리나라도 거기다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요. 지금 결론을 딱 뚜껑을 열어보면은 이 사람들은 아직도 미지근해요. 기독교인이 한 1% 될까 말까 하고요. 예. 지금도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거기 많이 가 있어요. 저는 거기를 다니면서 거기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면서 보면서 나 항상 여기는 그만 투자해야겠구나. 이 사람들 이거 안 되는구나. 혼의 수준이 거기에서 머물러서요. 그 이상 가질 못해요. 거기다 투자해야 밑빠진 독이에요. 네. 그런데 그 바로 옆에요. 바로 이 태국 옆에 있는 미얀마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미얀마요. 미얀마를 딱 보면요. 미얀마에 거의 한 80% 가까이가 미얀마 족속이고 나머지 한 20%가 많은 소수민족들이 한 130, 40개 소수민족들인데 그중에 성령의 불을 받은 소수민족이 몇 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카렌족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 하오 목사와 족속이 같은 친족이에요. 이 같은 미얀마의 사람들이고 미얀마의 음식을 먹고 미얀마의 문화 속에 있지만 이 족속에 다르니까 문화가 조금 다르잖아요. 이 카렌족을 보면요. 가장 복음이 먼저 받은 족속인데 아드리엔이라고 이제 미국 베프티스트 선교사가 가서 뿌렸는데 그 아주 산족 중에 못된 족속 중에 하나인데 그분들이 복음을 받아 지금은 카렌족들이 말이죠. 이 정부 지금 미얀마의 그 군사 정부를 전복시키려고 자꾸 그래서요. 이 소수 한 얼마 되지 않는 민족인데요. 그래서 미얀마 정부에서 그분들을 쫓아내버리거나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태국 쪽에 많이 흩어져 사는데 그분들은 복음을 많이 받아가지고요. 아주 그냥 뜨거워요. 그 카렌족이.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친족을 보면요. 이분들은 뜨겁긴 뜨거워요. 뜨겁긴 뜨거운데 요 족속들은 뭐가 있냐면 우리와 비슷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이 학문에 대해서 아카데믹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 선교하려고 하지 않고요. 복음을 받으면은 학벌을 자꾸 다 올리려고 하는 배출러 예를 들어서 대학원 가야 되고 또 박사하겠다 해야 되고 돈도 한 푼도 없는 친구들이 그 오두막집에 살면서 다 박사 되려고 하는 게 그 민족이에요. 크리스천은 많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다룰 때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민족들, 목사가 되면 다 하여튼 최대한 대학원 나와야 되고 또 뭐 받아야 되고 또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생각은 전부 미국이나 어디나 고작해 한국이나 유학을 가서 학위 받아가지고 나와서 큰 성공한 목사가 되는 이게 다 꿈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 문화가 다른 거예요. 이 혼의 모습이 달라요. 같은 버마 사람인데 이 버마의 사람들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선교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에 각 족속마다 가지고 있는 혼의 모습을 빨리 진단하고서 거기에 대처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 나이제리아 사람들 어제 우리 왔죠? 우리 그 하얀 옷 입은 우리 한빛교회 기억나십니까? 이 나이제리아 사람들은 아프리카에서도 제일 뜨겁고 짬뽀하고 막 그냥 예언자 많고 막 이런 나라예요. 전 국민의 한 50%가 기독교인들이고요. 그리고 전 세계 장사권 나이제리아 장사권 하면 알아줘요. 그냥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태원에 많이 깔려 있잖아요. 그냥 그 나라 민족은 또 그거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돌아다니면서 장사하고요. 그리고 장사꾼 중에서도 전도사가 많고 목사 많고요. 그래서 그 나라 목사 되면 하얀 구두 신고 성경 하나 끼고 말이죠. 이러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그 형제도 그 중에 하나예요. 봤죠? 그 문화예요, 문화.
그 문화인데, 나이지리아 사람 하면요, 우리 사람들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뭐냐면 그 사람들 10마디 하면 9마디 다 거짓말이다 하는 게 나이지리아. 그런데 기독교인은 50%예요. 50 전 국민에. 그러니까 교회 하면 그 안에 모두 목사 하면은 대부분이 다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다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냐 이거예요. 이분들이 한국에 많이 와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은혜 한번 끼치면 말이에요. 그냥 막 헌금이 막 가고 뭐 내가 너 도와줄게 막 이러잖아요. 한국 사람이 제일 해픈 성격에 혼의 문이 금방 열리는 게 한국 사람이에요. 네. 이건 한국 사람이 봉이에요, 봉. 이 외국에 좀 그런 사람들이 봉이라는 거 뭐 알아요? 네? 뺏어먹기 제일 쉬운 게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한국 사람들은 가다 이게 내가 당하는구나 그러면 하루아침에 집어 던지고 도망가는 게 한국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이런 걸 다 경험한 다음에 이제 지혜롭게 지혜롭게 이것을 잘 대처하는 이제 21세기의 한국 민족은 좀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혼에 대한 연구를 잘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영국 사람이나 독일 사람이나 미국 사람들은 또 달라요. 그분들은 일본 사람 비슷해요. 그래서요, 함부로 사람에게 마음 두지 않고 모든 것이 조직적이고 감정 표현 제대로 안 하고 사람을 봐도 절대로 신뢰하는 말 하지 않고 절대로 안 해요. 그건 나한테 그렇게 하면 죽는 줄 알아요. 다 점잖죠. 젠틀맨들이죠. 그러니까요. 관계성이 그러니까 속은 안 주니까 이게 주고받고는 뜨거운 건 없지만 그래도 남을 상처는 주지 않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이런 성품이니까요. 이게 한계가 있어야 돼요. 이 고양이 성품이거든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요. 이 고양이 성품들인데 영국은 특히 그렇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고양이들을 세계복음화에 엄청나게 쓰셨어요. 그럼 이 고양이지만 또 이 사람에게는 내가 보면요, 이 호랑이 같은 성품이 또 있는 것 같아. 그 세계를 지배하고 말이에요. 선교사들 막 보내서 그냥 온 세계를 다 점령하는 이런 성품들이 양면성이 있어요. 미국 사람들 봐도 그래요. 이 남에게 싫은 소리 안 하고 점잖은 사람들인데 그 중에 미국 사람들 중에서 이번에 대통령이 누구죠? 부시요. 이 부시 이 사람은 좀 특수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말을 좀 막 하는 사람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은 되게 그러질 않아요. 근데 부시는 좀 특수한 사람이에요. 근데 미국 사람들 이렇게 보면요, 이 눈이랑 같이 살아보면요, 동물 같아요, 이놈들. 제가 이놈들이라고 죄송하지만. 이 같이 기숙사에서 제가 한 몇 년을 같이 살았거든요, 미국 사람들하고. 살다 보면요, 점잖은 것 같기도 하고 참 괜찮은 사람들인데 이 고기를 많이 먹어 그런지 이 동물 기질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200년의 역사 중에 1774년이니까 200한 몇 년의 역사 중에서 말이죠. 그건 300년 가까이 되잖아요. 전쟁을 안 해본 때가 없어요, 이분들은. 이게 사람들이 그 피를 보면 흥분하는 민족들이에요. 무서운 놈들이에요, 정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기독교적인 자비가 있고, 기독교적인 젠틀한 게 있고, 복음에 대한 그 뜨거운 게 있는데, 한쪽으로는 무서운 부분이 있어요. 이 전쟁하는 것 봐도 그렇고요. 서부 영화를 보세요. 그냥 총 달고 다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총 갖고 있잖아요. 그냥 죽이잖아요. 뭐 이게 이런 게 있어요. 기독교적인 사람들인데도 그런 게 있어요. 묘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알다가도 모르겠는 게 미국이에요. 제가 35년을 그 백인들하고 같이 살아봤는데 아직도 알다가도 모르는 게 그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혼의 부분이 그분들이 그렇다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요. 제 말씀이 오늘은 제가 이제 조금만 있다 끝내려고 그러는데요. 이 혼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혼의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하시고, 사람이 이런 혼의 부분을 연구하다 보면요,
이제 쓴 뿌리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쓴 뿌리. 이 쓴 뿌리가 뭐라고 그랬죠? 나의 상처에, 이 혼의 사이즈와 혼의 모양은 우리가 변동시키기가 힘들어요. 시간이 한참 가요. 그것은 우리가 쉽게 변동시키지 못하지만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의 성품, 한국 사람의 성품, 일본 사람의 성품, 이런 것들은 그게 하루아침에 우리가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그분들의 성품을 그대로 내가 안아주는 길밖에 없어요. 인정해주는 길밖에 없어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성육신의 마음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 성품이 다 다르잖아요. 그냥 있는 그 성품을 그대로 안아주는 길밖에 없어요. 고쳐라 못 고쳐요. 절대로 못 고쳐요. 있는 그대로를 안아주고, 그 다음에 뭡니까? 본인이 본인의 성품을 본인이 진단하고서는 그것을 스스로가 성화를 시켜야 돼요. 변화를 시켜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돼요. 안 그러면요, 우리 같이 이제 목사같이 우리 같은 사람이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요, 어떻게 말을 하다 보면 본인에게 섭섭한 말이 들려올 수도 있어요. 자기한테 말하지 않았지만, 그렇지만 나를 저 목사님이 까는구나, 그래가지고 섭섭해가지고 나 기분 나빠. 그리고는 가만히 혼자 있으면 괜찮지만 딱 말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목사가, 지혜로운 목사는 그런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눈치만 보는 거예요. 혹시 누가 상처 입을까 봐. 그러다 보니까 정말 메시지를 못 전하는 거예요. 그 눈치만 보다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저분이 저렇게 말할 때는 나의 부족함이 있어서 그렇구나. 그게 겸손이거든요. 이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으면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자기가 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왜냐하면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탁 듣는, 그게 겸손이에요. 그런 분들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다 그런 분들과 있으면요, 이게 평화스러운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다른 것을 서로가 다 인정해 주면서 평화스럽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 혼에요, 모양이 다르다고 말씀하고 쓴 뿌리가 있잖아요. 이 쓴 뿌리가 탁 있는데 누구나 다 있잖아요. 이 쓴 뿌리가요, 표현이 될 때, 바깥으로 표현이 될 때, 표출될 때, 이 표출하는 방법이 가정 환경이 어떻냐에 따라서 다르고, 교육 수준에 따라 다르고, 민족에 따라 다르고, 문화에 따라 다르고, 종교적인 배경에 따라 다 달라요. 다르게 표현이 돼요. 이 쓴뿌리를 이렇게 뽑아낼 때, 이 쓴뿌리가 있으면요, 그 쓴뿌리에 악령이 집을 지어요. 그 쓴뿌리에. 그래서 악령이 집을 짓기 때문에 우리가 그 쓴뿌리를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한 2년 전인가 KBS 프로그램을, 특별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는데 웬 여자하고 거기에 아나운서가 대담을 하는데, 나는 그 여자가 누구냐 했더니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분이 무당인데요, 심아무개래요. 근데 그분이 김일성이 사망하는 것을 마친 사람이래요. 그래서 그 유명한 무당인 모양이에요. 그분을 이렇게 놓고 대담을 하는 걸 제가 내 눈으로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이분이 말하는 걸 내가 종이를 꺼내가지고 적었어요. 뭐라 말하나, 저분이 뭐라 말하나 하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적어놨어요. 이분이 뭐라냐면 자기가 결혼을 2번 실패했대요. 그 여자분이요. 그리고는 첫 아기는 이상한 아이가 나왔대요. 그 다음에 아기는 주사를 놔서 빨리 낳는 걸로 했는데 8개월 만에 애가 또 죽었대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자기가 상당히 많대요. 그 본인이 지금 유명한 점쟁이께서 말씀하시는 소리예요. 예? 그리고는 하는 소리가 자기 형제가 7형제가 있는데 자기만 살아남았대요. 자기가 막내인데요. 자기 어머니는 모 교회의 권사님이래요. 그분의 말입니다. 그 어머니가 43살 때 자기를 낳았대요.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께 바쳤대요. 그 권사님이 바쳤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 아픔이 있죠. 이 자매가 말이죠. 자기도 모르게 88년도에 귀신이 자기한테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신접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어머니와 갈등이 있었대요. 그 후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대요. 그 MBC TV에 나와서, KBS가 아니네요. 여기다 내가 MBC라 적어놨어요. MBC TV에 나와서 이제 자기를 고백하는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상처받은 이야기를 자기가 하면서 거기서 눈물 흘리고 울어요. 이 유명한 무당 이 자매가. 그러니까 자기도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이 혼에 상처가 있다 보니까요. 크리스찬인데 이제는 무당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예언을 한다고 하는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는요.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예언을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게요. 이 성품이 이 상처가 있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요. 그리고는 예언을 하는데 뭘 봤다, 뭐 들었다 하면 그것이 잘못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 혼을 잘 다스려야 돼요. 혼을 딱 보군요. 이분이 정말 쓴뿌리가 있는가 한번 이렇게 예언을 하는 분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진단을 하는데요. 이분이 쓴뿌리가 빠졌냐 안 빠졌냐, 성령의 열매가 있느냐 어떻게 합니까? 그분의 인품을 보면 알아요. 이 성품이 참 평화스럽고 절대로 입에서 남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 안 하고 항상 남을 이해해주고 입만 열면 화평케 하는 일하고 이런 사람이 예언을 할 때는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을 때는 그 상처를 통해서 악령이 예언을 하게 해요. 악령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끝나고 다음 주에 한 시간을 마지막 제가 이 3분설에 대한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두 번째 시간은 우리 홍 목사님께서 여러분들 나머지 시간을 이제 이렇게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가 긴 시간을 이 영혼 육에 관한 시간을 많이 가졌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고 혹시나 또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과정 속에서 본인이 또 혹시 마음에 좀 불편하시면 이제 빨리빨리 해결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